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한 첫 선언은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자랑스러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 아닌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가? 다른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요청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자, 먼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죄로부터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라면 구원이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덜 죄인과 더 죄인이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실상입니다. 우리 힘으로부터 죄의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밖으로부터의 도움이 요청되는 것이죠. 자, 이 지점이 바로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까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결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늪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려고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우리는 더 깊이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데, 밖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요청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늪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만큼 힘과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복음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달리 말하자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1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까닭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죄의 늪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까닭은 복음이 바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구원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죄인 구출 작전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언제 옮기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 프로젝트, 죄인 구출 작전을 이미 실행에 옮기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거저 주신 것이죠. 무료로, 선물로, 공짜로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까닭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까닭은 바로 공짜로, 은혜로, 무료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본문 16절, 17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말하자면 자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의는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순결한 의일지라도 누더기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 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이 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를 얻는 바로 종교개혁주의자들의 핵심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신 득의, 믿음으로 의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꾸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를 강조했던 거죠. 특별히 면죄부를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바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돈으로 면죄부를 살 때 내가 쌓은 잉여 공로를 통하여서 그 잉여 공로를 부모님에게 전달하여 부모님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중세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를 주창하며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세상 사람들은 바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든지, 내 지적 수준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인격과 성품을 지녔든지,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았든지, 내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당신의 의를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온통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는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호흡을 통하여서 공기를 얻고 있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공기는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실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기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잘난 사람에게나 못난 사람에게나 이 시간 똑같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공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나에게 거저 주는 선물로 경험되기 위해선 반드시 공기를 우리 스스로 들이마셔야 합니다. 공기가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있다면 공기는 결코 거저 나에게 제공되는, 공짜로 나에게 제공되어지는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공기처럼 우리의 삶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선물입니다. 실상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충만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의는 결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들이마실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행칭의,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까닭에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면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예식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이 중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아멘. 성찬의식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드시면서 바로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성찬의식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온몸이 찢기심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바로 그 찢기신 몸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으니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대신한 죽음이요, 나 때문에 죽은 죽음임을 믿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죽음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은 그저 떡과 잔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배인 떡과 잔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실체를 맛보며 구원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거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대신한 죽음이요,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임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